오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크게 힘이 없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힘이 없어. 큰 소리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은 꼭 두세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1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약속하시면 그것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사람이 생각한 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경영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은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경건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고요. 18절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하늘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니까 도저히 그 별들을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을 보시고 네 자손이 이 별들과 같다. 또 더 나아가서는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하늘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딱 한 명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벌써 그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후손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아들 이삭, 육체적인 아들의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에 한계되는 것입니다. 딱 이스라엘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 인구로 보아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이삭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후손에서 나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셨어요. 가깝게는 이삭을 보았지만 멀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네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네 자손으로 한 사람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가깝게는 육체적인 이삭을 보았지만 멀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자기 후손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후손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의 복이 근원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도 자동적으로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깝게는 이삭을,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별과 같이 되어버렸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었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무엇을 바랬을까요? 가깝게는 아들 이삭을 바랬고요, 멀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이삭을 통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꿈을 그가 가졌고 또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살아있을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상황은 100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세가 된 자기의 몸은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의 태는 죽은 것 같다, 죽었다 얘기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자기의 육체에게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100세가 되었으니 어떻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바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죠. 60대는 1년이 다르고, 70대는 한 달이 다르고, 80대는 하루가 다르고, 90대는 1분이 다르고, 100세는 1초가 다르고, 그러니까 80이 되면 하루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90세 되면은 1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 100세가 되면은 몇 초? 1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요, 사라는 90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어떻게 그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믿었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건강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남은 인생을 죄를 감당할 것이라고 바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불안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장로님의 기도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기도 내용 보니까 시편 42편 5절과 시편 42편 11절과 시편 43편 5절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낙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본문은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현재 아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세울 것으로 그때 당시에 믿을 수 있겠는가? 바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바랐어요. 가깝게는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바라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허리를 통해서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그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22절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되는 믿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그가 나온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게 할 수 없는 아주 빛나고 흰 옷을 예수님이 입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세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너무 황홀한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도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말.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초막 셋을 찢되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그래요. 바로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에 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과 동급으로 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의 얘기만 들어라. 오직 그만을 섬겨라. 할렐루야. 이렇게 세 제자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땅에 내려왔습니다. 땅에 날아오니까 9명의 제자들이 그 산 밑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뭐 웅성웅성거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귀신 들린 딸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와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 그 귀신 들린 딸의 아버지가 예수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할 일 없다. 믿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아버지가 가닥짝 놀라면서 24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 그리고서 하신 말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황홀한 체험을 경험한 베드로와 그 세 제자도 믿음이 없으는 마찬가지. 밑에 내려와서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9명의 제자도 믿음 없는 것은 마찬가지. 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믿음 없는 것은 마찬가지. 왜? 내가 믿나이다 하고 했는데 믿어지질 않으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좀 믿음을 좀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갖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믿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이성적으로 그게 허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내 환경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서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나온 그런 믿음이올까? 성경은요, 그의 믿음의 근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두 가지예요. 그가 절대적으로 믿는 두 가지는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신관이에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의 관점이에요. 신학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부활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그의 믿음의 딱 축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을 해.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서슴없이 바쳐버려요. 왜? 아들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죽어도 살린다는 부활신앙,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아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왜 살리시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 못 바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이루어준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편치 않는 그의 믿음의 딱 기둥입니다. 기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요, 못 믿을 게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믿어도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겠어? 그 만드셨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데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예? 이것만 확실히 믿어도요, 믿음은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알고도 믿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살아있을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래요. 알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르면요 믿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팔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를 다 알아버렸어. 모를 때는 믿었는데 알고 나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창조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체를 보니까 내가 100세가 됐어. 내 몸이 죽었어. 내 몸을 어떻게 믿겠냐 그거예요. 알고. 내 상황은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민족을 조상이 되게 했는데 내 상황은 지금 하나도 없어.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믿겠냐고요. 알고 어떻게 믿냐고. 알고는 이성이 주관을 하는 거지. 그런데 알고도 믿는 거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고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도 알고도 믿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야. 예?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알고 그것을 알고도 내 이성을 부정하고 내 감정을 부정하고 이 상황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요,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믿음은 가졌으나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요, 인내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75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100세가 되어서예요.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25년이 여러분 작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는 길고 긴 시간이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갖고 싶은 것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갖고 싶은 것 주문하고 택배로 기다리는 것, 그거 얼마나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한번 경험했어요. 자동차를 갖고 싶은데 그 자동차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요즘에 차 한 대 주문하면 1년 기다린다는데요. 그 1년은요 남들 10년, 20년이에요. 갖고 싶은 거 기다리는 거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런데 갖고 싶은 아들, 그렇게 바라는 아들을 25년을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지나는 25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갖고 싶은 그 아들을, 갖고 싶은 아들을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25년 기다리다가 다 죽여버렸어. 믿음 파산해버려.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믿기는 믿는데 인내가 부족하면요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확실한 두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는 그 믿음, 거기에 인내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견고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내와 함께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뭐냐?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까지 가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은 바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기도하는 것. 그래도 구하야 할지니라. 구하면서,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항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